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14일차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쓴 편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가장 또 첫 번째 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 세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이방신을 믿는 것으로 여겨졌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또한 당장 이제 곧 하나님 오신다, 이제 바로 앞에 하나님 오신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당장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오시는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에 앞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거의 대부분의 영화는 사람들이 폭력을 일삼고 극단적인 쾌락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그 종말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억한다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서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미혹과 또 종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지 믿음, 하나님 향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함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이 말로만, 그냥 귀로만 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과 능력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은 사실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는 것도 있지만 또한 성령의 큰 역사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믿음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께서 주신 큰 확신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6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그래서 여기도 기록하고 있죠. 많은 환난이 있다고 이미 상황을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겪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힘들지 않을 때,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주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너무나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마디, 그냥 내가 잘 읽고 있던,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 한마디만 듣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고 가득 눈물이 차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나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을 본받습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인내로 그 길을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은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오늘도 하루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소아시아의 지역에,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견뎌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본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각 처에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원래 믿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원래 삶은 어떠했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듣기 전의 삶은 이방 신을 섬기는, 헬라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저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도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더 크고 우상은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기존에 살고 있던 우상에 주는 생각과 삶의 방식과 모든 음성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 바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죽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그 모든 죽음의 능력을 해방하신 예수님, 죽음의 능력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오늘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상을 모두 내어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며 다시 오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우상을 내어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은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여기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영색교회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림전 14번째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믿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 주시옵고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참되신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만을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 여기에서 하루하루 모든 환난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